우리가 지금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또 선생으로도 오셨고 의사로도 오셨고, 오늘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분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당연히 로마 지배, 그 압제가 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인 압박, 여기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을 당연히 메시아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분은 아주 낮은 자로 오셨어요. 누구 위에 군림하는 분으로 오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존재로 오지 않고,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오직 우리의 꿈은 독립 아니겠습니까? 해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방, 당연히 해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꿈꿀 텐데, 가령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일제 식민 지배 세력과는 절대 부딪히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민족적인 해방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누가 귀를 듣겠습니까? 누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걸 들으시겠어요? 아마 저는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가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유대인들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분케 하고 말이죠, 그분들을 격동케 하고 조직하고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왕위에 직접 올라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민족적 영웅이 되는 걸 그들은 메시아다,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했을 터인데, 뜻밖의 이런 모습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가운데 우리가 네 번째로, 이분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 아니 그분 자신이 내가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자신이 오셔서 살아낸 대로 자기가 이 땅에서 살고 간 길로 우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라가야 할 터인데, 마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무엇 때문에 오셨나, 이걸 우리가 유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종으로 오셨어요. 종. 당시 로마 시대는 종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 6천만 명이 로마 제국의 종으로 살았는데, 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꽤 그래도 신분이나 지체가 인정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종은 가정 총무, 집사, 이런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종이니까 종은 종이지만 꽤 그래도 격이 있는 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휘페르테스라는 종은, 그건 오늘날 치면 수행 비서와도 같아요. 운전기사도 마찬가지고 늘 주인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종이니까 그것도 신임이 두터운 종일 거예요.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라는 종은 주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종입니다. 그것도 집 안에서 이렇게 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둘로스로 왔다고 말합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에요. 일반적으로 종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너의 신분이 가장 강조되는 종, 특별히 유대인들보다도 유대 사회에 살지만은 이방인들, 유대 땅에 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런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끼리도 그렇게 질서를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낮은 종,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낮은 종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쭉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을 어쩌지 못하는 모습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 이용해서 좀 잘 돼보자.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한번 한풀이 해보자. 그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초기에 불렀던 제자죠.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마는 그 두 아들이 예수님 불러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가게 되면은 박해를 받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벌써 세 차례 네 차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당연히 로마를 쫓아내고 왕위에 올라가서 그 이름을 드러낼 터인데, 그때 그분 옆에 좀 앉혀달라, 이게 로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어머니하고 큰절을 하고 말이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지금도 상석은 바로 옆자리고 바로 앞자리 아닙니까? 원래 여기 상석인데 잘 안 앉으시네. 바로 코앞에 앉는 것, 바로 옆에 앉는 것, 이게 성공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대통령 초청받으면 바로 옆에 앉는 것, 바로 앞에 앉는 것, 이게 가장 성공한 삶의 모습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기대하고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드디어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오른쪽 왼쪽 바로 옆에 앉혀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고 말았어요. 나머지 10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어떻게 너 그런 소리 할 수 있니? 우리는 뭐 닭 쫓던 개나 개신새나 되라는 얘기냐? 그래서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슴이 어땠겠어요? 지금 죽으러 간다는데, 십자가 지러 가는데 여전히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분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를 모른 채 서로 잘 되는 것, 서로 높아지는 것, 서로 시기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 드디어 십자가를 지는 밤입니다. 어떻게 내가 종으로 왔다는 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서 판토마임은 아니지만 일종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가시는 거죠. 아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잠깐 읽어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이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식사 도중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식사 도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네 종류의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발을 씻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발은 아무나 씻기지도 않아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가장 천한 종이 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데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이제 펄쩍 뛰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그러면 진작 씻기지. 그 당시에는 전부 발이 더러웠어요. 샌들 신고 다니는 데다가 전부
모래길 아닙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종이 발을 씻어 주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일행들의 발을 안 씻겨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식탁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발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못 씻깁니다. 절대로 주님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목욕을 시켜달래. 한번 목욕했으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 씻으면 돼. 그렇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금 더 계시다가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발을 씻어주러 오셨어요. 인간의 가장 더러운 면을 덮어주러 오신 것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하고자 하지 않는 것,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자,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낮아졌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무슨 뭐 전도사 되고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직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서로가 낮아지는 것, 서로가 종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말은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우린 지금 찬양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올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섬기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긴다고요? 종으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 몸값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몸값을 우리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죄의 노예 신분, 죄의 종된 삶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몸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비록 정치적, 군사적 자유는 아니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근원적인 죄로부터, 본질적인 종된 삶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원죄. 그럼 우리가 뭐에 속박이 돼서 살아가는 건가요? 내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고자 하고,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짜는 걸, 이게 죄인들의 삶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넌 너 자신을 더 돌봐야 돼. 넌 너 자신을 높여야 돼. 넌 더 너 자신을 더 드러내야 돼. 특별히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적 생각이 짙어지면서 우리는 개인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넘어서서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더 많아졌어요. 특별히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라든지 이런 철학들이 이 땅에 팽배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자기 과시, 자기 현시, 자기 성취, 이런 거에 우리는 그냥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뭘 하든지 내 자신을 조금 더 빌드업하고, 내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고, 내 자신을 조금 더 과시하기 위한 것.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SNS 합니까? 왜 인스타그램 합니까? 그냥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난 뭘 먹고 있어? 난 어디에 있어? 난 어떤 옷을 입고 있어? 그게 뭘 그때 중요한데요? 왜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데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젖어드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우리를 여과 없이 거기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밥 먹을 때 사진 그만 찍으세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참 생각 깊은 사람들은 식사할 때 핸드폰 안 만지더라고요. 또 자기보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핸드폰 안 만집니다. 꺼내놓지도 않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데 너무 지금 분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삶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저 나 밖에 모르는 이 삶의 틀 속에서 나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내가 아니라 더 낮은 나를 기꺼이 자청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런 삶의 패러다임의 역전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자기 현시, 자기 과시를 추구한다면 예수님하고 전혀 다 상반된 길이겠죠. 예수님을 오해해도 그렇게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발이라는 게 내가 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약점, 나의 결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위해서 그분은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나를 더 이상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드러낼 게 있는데, 오히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가서 찾아가서 만져주고, 혼자서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야말로 말없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말없이 가서 도와주고, 오른손이 한 일을 모르게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런 삶의 바운다리를 확장시키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3년간 따라다녀도 여전히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 내가 더 성공해야 한다, 내가 더 행복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메시지를 거절하시고, 그분은 낮아지시되 지극히 낮아지시고, 천해지시되 너무나 천해지시고, 비참해서 너무나 비참해진 삶을 기꺼이 택하는 것, 이게 그분이 우리를 해방하는 방법이에요.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더 높은 자존감, 더 높은 명예, 더 큰 인기, 이런 걸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로운 대가는, 자유의 대가는 당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13절 이해를 가면 이렇게 써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가지고 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서로 물고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끝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종으로부터 자유해졌다,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이 신분의 변화, 놀라운 자유가 왔기 때문에 이 자유를 나를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나를 기꺼이 포기하는 자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자유의 클라이맥스예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나를 추구하는 자유를 꿈꾸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게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자기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해요. 임신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그동안 뭐 몸에 착 달라붙는 옷 입고 말이죠. 뭐 마음대로 맛있는 거 먹고 마시다가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애가 뱃속에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펑퍼짐해지고 말이죠. 뭐 다리 하이힐은 어디 하이힐을 신습니까? 편편한 운동화 신는 거고, 모든 멋과 모든 그 내 개인적인 치유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태중의 생명을 위해서 내 모든 자유를 버리는 자유, 이게 생명을 섬기는 자유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태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퇴근할 때 오늘 난 또 무슨 가정사역을 해야 되나? 고민인데. 이게 아니라 가서 하루 종일 아내가 아이하고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고, 내가 저녁 시간이라도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힘들지만 집에 달려가서 그 아이의 발을 또 씻어주고, 그렇죠. 우리가 아이의 발 씻지 않습니까? 이게 뭐 손가락 몇 개도 안 되는 그 작은 발이지만 발 씻어주고 말이에요. 기저귀 갈아주고, 그 아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한다. 모든 내 특권, 내 자유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뭐 개중에 몇이 뭐 철없는 아버지는 내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술집을 전전하다가 애 엄마 다 잠들었을 때 돌아오지만, 그건 지각이 없는 자유고, 지각이 있는 자유, 성숙한 자유, 어른스러운 자유는 내 자유를 다 내려놓는 자유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 자체를 통째로 뒤집어 놓으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궤적들을 한번 흔들어서 새롭게 우리에게 길을 펼쳐 보여주신 길이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를 추구하는 삶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지극히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확장이 되어서 너무나 넓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그리 따라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를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는 길,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길을 가라. 그래서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해요. 누가 사실 낮아지고 싶습니까? 내 본성과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다리로 삼아서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죠. 다 1인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유조차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종의 신분에서 다시 그걸 섬기는 재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식을 쌓았습니까? 지식 없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돈 많이 버셨습니까? 돈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권력을 쟁취하셨습니까? 서로 물고 뜯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으로 낮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성경을 많이 압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서브하라고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 탤런트, 어떤 그런 성품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종처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나를 성취하는 재원으로 삼지 말고 누군가를 이루어주는 재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면 그게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자연스럽게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순간 이동하듯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그거는 여러분 신데렐라 가서 이혼한 거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돼가지고 여러분 왕궁에 가서 살면 그 왕족들하고 삶이 이게 맞습니까? 결국 시어머니한테 쫓겨나고 결국 이혼당하는 거죠. 그 집에서 살만한 성품과 그 집에서 살만한 습관과 태도와 생각이 다 합쳐져야 거기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종이 되는 삶,
누군가에게 더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태도.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금방 지위가 그렇게 되겠어요? 비록 내가 사장이 되었지만, 병원장이 되었지만, 총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치 신입사원처럼 그렇게 내가 권위주의적이 되지 않고 내 권위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권위로 쓴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무슨 그렇게 노조 때문에 무슨 난리 칠 일은 뭐가 있으며, 그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사회가 이런 갈등 구조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한마디, 크리스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걸 우리가 분명히 어떤 목적으로 오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게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죠. 원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무한정 확장하고자 하는 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그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면 세상이 무슨 길이 있겠어요, 달리.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 구조에 끼어들어서 그들과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변화가 있어요?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크리스천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다는 얘기가 어디서 들리고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책임 아닙니까? 저 사람 뭐 내가 야단 맞으러 왔나? 뭐 왜 저러나 저녁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세상을 혁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혁명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BC와 AD가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BC가 나를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내가 왕 되는 것, 1인자가 되는 게 내 BC의 삶이었다면, 내가 AD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는 기꺼이 낮아질 것이다. 나는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 당신의 허물을 소리 없이 듣겠다. 당신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선대하겠다. 이런 삶을 삶으로써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이 사회의 흐름이 반전되는 것, 다른 흐름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분이 이 땅에서 종으로 섬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답이십니다. 저는 뭐 이 자리가 아주 그냥 뭐 초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한번 와보자고 오본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정하신다면 이걸 알고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성공하는 마법의 상자를 여러분들에게 쥐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재능을 가졌건 무슨 직업을 가졌건 어떤 성별을 가졌건 늘 주위를 돌아보고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존귀하게 만드는 삶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지극히 천한 신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스승이지만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이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 자신이 더 낮아지는 데 대한 갈등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인정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하등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들의 발을 씻겨줄 만큼 낮아진 신분을 자청하셨습니다. 종된 신분을 자청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주님이 내 발을 만지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의 발을 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말 틀린 거, 주의 종님, 뭐 주의 큰 종, 뭐 이런 거. 종님이 뭐예요? 종님이 종놈이지. 제가 이게 좀 그것도 교만스럽게 비칠 수 있는데, 제가 명함을 안 팠어요. 그 목사 뭐 되고 나서 특별히 그때 이제 CGN 뭐 이렇게 섬길 때는 또 대표랍시고 명함을 받았는데, 제가 이 배식교회 하면서 명함 하지 말자. 종이 무슨 명함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또 잘나서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 종이 명함까지 베풀어서 나는 뭐 주님의 종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맞아서 안 했는데. 종님은 좀 그렇죠. 그래서 종의 종이라고 하는 이 교황께서 그렇게 참 왕관을 쓰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죠. 왕관 쓴 종. 큰 종 뭐 이런 거는 아니 큰 종 작은 종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청지기는 좀 큰 종이고. 네, 오늘 그런 뜻에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장 작은 종 들로스라고 이렇게 당신을 부르셨다는 게 네. 그런 뜻에서 또 이 질문이 철렁하는 질문인데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 갑자기 반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식사 한번 따로 못한 관계인데 저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같이 반말하고 말 놓고 싶지만 같은 사람 되기는 싫어서 같이 반말 좋다. 존댓말로 대응하긴 합니다. 아이고 이거 참. 교만한 사람은 옆에 안 가면 됩니다. 뭐 상종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같이 반말하고 정신이 화들짝 들게 하든지. 너 나한테 왜 반말하니? 아 제가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또 친근감을 내미는 것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 이쁜 애들 보면 꿀밤도 주고 이랬거든요. 아이고 이 녀석 하면서 했는데 요새는 그게 다 성추행에 들어가고 네. 이게 이게 뭐라 그러나요? 갑질에 들어가서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해할 법한 일도 있어요. 정말 사랑스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같은 표현이라도 그 마음에 담긴 게 느껴지면 괜찮은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게 인격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맥락이 있잖아요. 예. 목사님께서 저한테 존댓말을 주로 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뭐 편하게 말씀을 하실 땐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에 전혀 상관이 없이 목사니까 그냥 글쎄요. 반말 보자마자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의사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사도 이렇게 이 아버지 같은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환자들에게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말이 그냥 툭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많이 혼납니다 아내한테. 네. 요즘은 뭐 환자를 많이 안 보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게 잘 관용이 안 되는. 아이 그럼요. 요즘은 다 녹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허락받고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툭 녹음했다가. 네. 그러니까 아예 의사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이것처럼 또 삭막한 게 없어요. 그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보고 말하고 말이죠. 저 갑갑한 거 많아요 진짜. 참 목사님 그러고 보면 그러면 그 옛날에 한때 고지론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근데 오늘 뭐 말씀 중에도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CEO가 됐을 때 그렇죠. 종처럼 섬긴다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낮아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높은 자리를 가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죠. 그거랑은 또 다른. 그건 아니고 네. 낮아진다는 건 내 내적인 태도,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뭐 왕이 되어도 겸손한 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거지가 되어도 교만한 거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사실 낮아진다는 건 내가 거지건 왕이건 항상 나보다 남을 같이 지금 있으면 내가 그래도 안 목사님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뭐가 되고 싶다. 내가 그러니까 뭐 CEO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 과장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그걸 해서 뭐 할 건데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뭐 할 건데, 애 낳아서 뭐 할 건데. 궁극적인 삶의 가치가 정립이 안 되면 그거 되는 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통령이 되고 실패한 사람들 우리가 여러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목적이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권력으로 뭔가 할 만한 그게 철학이 있고 분명한 상위 가치가 있어야 그게 성공하는 것이죠. 떼돈 벌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권력에 올라가서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뭐하러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더 상위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상위 가치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하위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 하위 가치가 되는 것을 하위로 인정하는 게 결국은 겸손이고 결국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뭐 CEO가 되든 여러분들이 장관이 되든 무슨 뭐 교수가 되건 학장이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할 건지에 대한 그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하면 자리가 있어야 꼭 사랑하나요?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그냥 성도 때도 안 목사 사랑했고 전도사 때도 사랑했고 목사가 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중요하죠. 그게 된 거죠. 그건 중요하죠. 저를 사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도 때는 업신여기고 전도사 때는 낮게 보고 목사 때는 깔아뭉개고 아, 내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도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제 모교회에 갔어요. 그러면 바깥에서는 다 선교사님 그러는데, 모교회 가면 꼭 안집사라 그래요. 안집사. 근데 그냥 좀, 저도 모르게 난 선교사인데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좀 약간 불편했다 그럴까?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전도사끼리 모인 거예요. 네. 근데 전도사 부인도 사모님이래. 그렇죠. 전도사니까. 그래서 27살 된 사모님이 누가 아줌마라 그러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대한민국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뭐 남편이 장관을 하든지 의사가 되든지 뭐 교수가 되든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야, 전도사 부인이 아줌마라 부르면 어떻고 섹시라 부르면 어떠냐. 근데 그게 우리 이제 본성이란 말이에요. 누구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뭐 이 세상에, 이 바닥에서도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전도사님 하면 큰일 나요. 관계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예,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다 적어놓죠. 우리 사회가 그런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어때요?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는 베이스면 어때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신기, 정민 이렇게 부르는 관계면 그 관계 없잖아요. 일종의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저는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위계 질서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를 막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위주의를 우리에게 주시진 않아요. 내재적인 권위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게 권위를 내세워서, 내가 내세우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권위란 남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주면 권위가 있는 거지만은 인정 안 하면 뭐가 그게 권위가 되겠어요. 근데 인정 안 해준 데 가서 나는 목사야, 목사라니까, 전도사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권위를 내세우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참 보기 어려워요. 그건 볼성사나운 일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찬들한테 내가 목사지, 뭐 시장에 나가서 무슨 아는 사람한테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고 다니겠어요? 우리끼리 나가면 나보고 본부장이라 부르라 그러는데. 식당 가면 사장님이래. 오늘 주제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왠지 이렇게 흑흑 표시가 돼 있어요. 저는 헌신의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요. 지난주에 회원 교인이 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황당한데, 등록 교인은 교회에 등록만 한 사람이고 회원 교인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신자로서 이사하면서 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회사에서 맡은 일도 사실 매우 벅찬 상황에서 이런 식의 헌신에 대한 종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하긴 여기도 좀, 이 교회도 아픔이 있었나 봐요. 등록만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또 그래서 회원교인이 되는 회원교인이 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표현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죠. 교회는 회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받아 적으세요. 교회는 회원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그전에 헬스클럽이 아니다. 이게 재활센터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재활시키는 곳이지, 내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헬스클럽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당신보다 더 좋다는 걸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을 날마다 가꾸기 위해서 내가 점점 더 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살펴보고 배려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어떤 뭐 강제 규정이라든지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일을 하고 싶어서 막 자기가 일을 찾게 돼요. 근데 은혜는 안 끼치고 일하라 그러면 열받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 선교 얘기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 나갑니다. 근데 선교 은혜는 없는데 선교가라 하면 사람들 독해져요. 힘들어집니다. 목사님, 이 섬기는 거하고 관련해서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마이클 샌드린가 하는 사람이 이타주의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고 근육과 같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돕는다는 거는 내 거 있는 거를 퍼주고 소진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면 실천하면 할수록 주님 더 닮아가기 때문에 더 튼튼해지는,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기부를 좀 하는 분들 보면 되게 기부자는 소수 아닙니까? 그분들이 점점 기부를 하면서 액수를 늘리거나 더 큰 기부를 기꺼이 하는 이유는 본인이 받는 반대급부가 더 큰 걸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꺼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돈 가치보다도 그 돈을 어떤 수혜받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고 회복되는 걸 보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영적인 가치에 점점 눈을 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점점 좀 줄어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에 우리가 충분한 가치를 맛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원지의 맛이 플러그인 되듯이 그러면 물이 흘러드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스위치가 얘를 올리면 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불은 무한한 전기, 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광등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전기가 나갈래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게 플러그인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플러그인 되면 그분이 우리의 흘러 넘치는 사랑이 우리도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거나 인색하거나 그렇게 갑갑하고 답답하게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신앙의 묘미고 신앙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박박 긁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냥 차고 자연스럽게 차고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사랑받는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렇게 안 되는데 되는 걸 이제 위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없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소진이 되고 겉을 이렇게 포장해야 되고. 네.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제일 그렇게 안 좋은 시그널로 본 거죠. 그래서 그걸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데 솔직해야지.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하고 자기는 안 되면서 남에게 되는 것처럼 살라고 말하니 이건 종교적인 허울과 위선을 만듦으로써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나하고 멀어지는 그런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힘들면 일하지 말아라. 아, 그럼요. 교회 잠깐 쉬어도 돼요. 뭐 큰일 납니까? 아니, 잠깐만 말씀을 그래요? 너무 교회를 잠깐 쉬라고 그러시면 그건 아니 뭐 유산 챙겨줄 테니까 나가는 아들도 있는데 뭐. 저는 교회도 잠깐 유산 조금 만들어가지고 한 달 쉬는 비용 해서 교회 한 달 그동안 헌금한 것 중에 좀 돌려주시면서 좀 쉬다가 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수도 있다는 것이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 한 달 문다는 거 아니에요? 하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저께 불났던 저희 병원 역사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 그 세브란스 이름이 난 그 세브란스 씨가 돈 10,000불을 기증하실 때 에비슨 선생님이 그걸 받으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 기쁨이 더 큽니다. 이런 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45,000불 주셨는데 그게 요즘 돈으로 한 600억에서 1,000억쯤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1900년에 시작한 그 집안의 기부가
2018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이 한 그 여러 기부 중에 한국에 이렇게 자란 병원이 그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걸 보면 우리한테도 그런 사랑을 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아주 진지한 질문인데 사람이 죄를 짓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하나님은 진정 바라는 걸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분도 또 여기서 흑흑 했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끊기가 어렵네요. 그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율을 어기는 일.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가를 우리가 기록된 실수만 그 정도지. 예? 다윗이 저는 바세바 말고도 또 일을 저질렀을 것 같아. 예, 그런 실수들이 많지만 저는 주님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는 날까지 다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또 반복적으로 실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지, 안 그러면 7번만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빌미로 삼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중심이 있냐 없냐죠. 그리고 잘못을 내가 인정하느냐 이 문제예요. 하고 나서도 잘못 안 한 것처럼 하고 안 한 것처럼 뻔뻔한 게 문제지, 잘못한 걸 알고 다시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자꾸 시침이 떼고 거짓말하니까 나 야단 맞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우리가 그걸 안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훨씬 더 놓쳐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면 그렇게 왕복 거리가 짧아진단 말이에요. 실수하고 나서 자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분께 꼭 묶이고자 하면은 실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그걸 성숙하는 과정을 성화해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완성되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완성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없이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심은 여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좌정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진짜 씨름하는 이 씨름을 진짜 신뢰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든지 이렇게 같이 나 이걸 놓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서 기도해줘, 혹은 나 씨름하고 있어, 이렇게 좀 같이 나누는 건 어떤가요? 전에 우리 그때 한번 CEO가 한번 와서 강의할 때 본인이 술자석에서 실수했던 것 이런 걸 아내한테 털어놓고, 그리고 아내가 그 남편을 감싸 안아주고 같이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완전히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만약에 그걸 가지고 부부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면 아마 이혼도 할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둘 다 믿음의 가정이지만은 남편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부인이 껴안고 같이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내가 실수한 것처럼 아파하면서 그랬을 때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저희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독특한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런 고백하면 여자는 머리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방 쓰기 시작하고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물론 보통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은 그래도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아내하고 산다는 건 정말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그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히 이 누군가를 섬기는 이런 문제는 질문이 계속 빗발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 관계에서도 종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늘 가족이 특별히 아내인 나를 늘 자신의 아래로 여깁니다. 가족을 힘들게 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 회복하면 된다 라고 여깁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한쪽이 이게
피차 사랑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한쪽이 전혀 그런 사랑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인내한다는 것은 정당한 대접을 받는 걸 인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정당한 대접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을 놓치지 않고 그걸 견뎌내는 걸 인내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한테는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돼요. 나를 무시해도 내가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게 남편이건 아내건 저 사람도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면 자연히 달라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에, 그런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창구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날마다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저 사람한테 전해지기 위해서 내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폭력을 쓴다든지 말이죠. 도박을 해서 살림을 다 가지고 간다든지. 그럴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시점까지 내가 이건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맞아 죽기를 결심하시겠습니까? 순교하기로 결정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쪽 얘기를 들어서는 절대로 몰라요. 다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자기가 더 참았대요. 얘기 들으면 자기가 한 10배쯤 더 참았대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남편도 10배쯤 더 참았다 그러고 아내도 10배쯤 더 참았다 그러면 누구 얘기가 옳으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대적인 기준을 놓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때도 십자가를 생각하는 까닭은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참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견디는 거죠. 은혜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견뎌내는 거죠. 근데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이겠죠. 저도 참 어떡하나 싶긴 한데,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런 언급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남편이 어느 순간 이렇게 아내에게 그런 생각지 못했던 두려움 혹은 경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우냐면 우리 속속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믿음을 전하는 게 그게 간단치 않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여러분 가장 단적으로 내가 죽기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이 없이는 절대로 새 생명이 탄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 사는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가족 전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내 그냥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전도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집에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가족은 움직일랑 말랑한 거죠. 저는 가족 전도를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속속들이 아는데 어떻게 말하는 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죠. 전도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예, 어느 분이신지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실제적인 질문이라 이거 하나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것 같아요. 둘만의 관계였으면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다수가 엮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한 명을 어떻게 대할지 고민입니다. 이 사람의 목까지 더 열심히 일하자. 이 사람의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하나의 인격으로 섬겨보자 등 여러 가지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보면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의 해가 되는 일만 계속 품고 해가 되는 그 사람을 계속 품고 섬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제 욕심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은 혹시 배척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공동체를 해칭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이 얘기를 확장을 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승객들을 전부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강도의 칼을 빼앗아서 그 강도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싸우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결과까지도 온전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여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살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 오는 그 모든 책임도 내가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내가 죽든지 내가 살인자가 되든지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것, 그리고 그 동기가 내가 사랑이라는 게 분명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단순한 이 직장과의 관계도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가 들어서 설명하는 까닭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할 때 내가 이 회사를 이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그냥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내가 쫓겨나든지 불이익을 당하든지 할 각오를 가지고라도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입 닫고 말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내가 낮아진다라고 할 때는 그런 손실을 내가 감내하고라도 이웃을 위해서 내 역할과 소명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그게 약하기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굉장한 지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거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고린도 13장을 했지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인 삶의 바운다리를 말하지만 내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삶이란 그런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던지는 능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네.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속썩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해줄 때 몰라서 진짜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이 사람이 알면서도 그랬을 때는 이게 확실히 잘못이라는 거를 선언하는 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계속 나이스하게 그 사람 짐을 짊어주는 것 이전에 이게 왜 문제인지를 분명히. 그렇죠. 사실 우리가 좋은 게 좋아서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줘야 될 때도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말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할 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속이 좁은 사람한테는 잘 얘기 안 하죠.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또 내가 하나 혼나고 갔어요. 아니, 안 먹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유, 속 좁은 사람이. 네. 아니, 근데 또 저는 옆에서 뵐 때 아마 100마디 말을 하고 싶어도 10마디도 못 하시는 거를 보거든요. 근데 아마 부모 심정도 그렇고 또 윗사람의 심정이 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100마디 꾸중해 하거나 잔소리하고 싶은데 사실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거는 100마디 다 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 두마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서로 간의 관계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지만은 부딪혀서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는 품어서 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잘 부딪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품어서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부딪혀서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늘 그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건 그 상황을 넘어섰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그때는 행동을 필요로 할 때고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 없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의 순간이 왔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아니 세상의 어떤 주장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때문에 난 상처, 그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의 몸에 가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를 위한 당신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라면,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한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 가까이,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 우리 결심으로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하오니 우리로 사랑받는 것 알게 해주셔서 받은 사랑 나누고 싶어서 가슴이 동동동 하는 그런 변화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치부조차도 주님이 닦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워주시려 우리에게 생명까지 기꺼이 내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주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